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의 평생의 보정이시다라는 것을, 그분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말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이 빈 껍데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을 믿는가, 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나의 평생에 보정이 되신다. 이 보정인 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빚이 졌는데 내가 채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빚을 졌는데 나 대신 책임을 지고 그렇게 나의 신원을 보정해 준 사람이, 보정을 서준 사람이 이 보정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성경에 보니까 정인도 있고 보정인이 있는데, 정인도 정말 중요하죠. 나에 대해서 뭔가 증거해주고 나에 대해서 뭔가 이 정언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참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분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정인이 있고 나를 위해서, 정인도 있고 나를 위해서 보정이 되는데, 누가 더 큰 힘이 있어야 되고, 이 정인과 보정인 중에서 누가 더 큰 힘과, 누가 더 큰 평판과, 누가 더 큰 신용을 가져야 될까요? 정인일까요? 보정일까요? 보정인이죠. 정인도 물론 힘도 있어야 되고 신용과 평판이 있어야 그 정부의 효력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정인은 훨씬 더 큰 책임과 져야 될 사람이니까, 뭔가 나의 신원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 더 큰 신용, 더 큰 평판이 없으면 보정을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평생에 아마 살아오시면서 남이 나에게 참 내가 어려울 때 보정을 서주어서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참 고마운 사람이죠. 내가 정말 어려울 때에 아무도 보정 안 서줄 때 진짜 내가 파산할 뻔했는데, 완전히 내가 망가지고 내가 완전히 막 그냥 망할 뻔했는데, 자기가 헌신적으로 나서가지고 아무도 안 나서는 경쟁 속에서 나야 보정을 서가지고 참 일어선 재기한, 한번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보정을 쓴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신약 성경 보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혀가지고 그걸 감옥에 쳐넣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갖고 그랬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이제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원했고, 예루살렘에 특히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그곳에 가서 사귀기를 원했지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사울이 진짜 회심했는지 진짜 회개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데, 과거와 전혀 다른 사람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지금은 이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 제자된 것을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선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정말 이 바울을 보정하면서, 보정을 써서 예루살렘 데려가가지고 다 제자들을 만나주고 사도들을 다 만나주고, 평생 아마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큰 은인이었을 겁니다. 바울도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 보정을 쓰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를 보정을 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신분이 아주 높은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 밑에 사는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제 주인 밑에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도망을 쳤어요.
이런 노예와 이런 종은 잡히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이탈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신자가 된 거예요. 아마 빌레몬도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보내죠. 그때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 편에 들린 편지에다가 이런 글을 쓰죠.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지은 것이 있으면 다 내게 돌리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그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정말 이 바울 때문에 산 사람이죠. 바울이 보증을 써가지고 또 바울은 사도였고 또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레몬보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이고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고 또 나이도 많은 사람이니까 또 강국 호소하니까 오네시모는 잡히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바울이 보증을 써서 오네시모가 살게 된 거죠. 구약성에 보니까 창세기에 또 한 사람 담보를 서고 보증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니까 유다였어요. 신약성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였어요. 네 번째 아들이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에 의해서 저 먼 애굽에 팔려갖고 이제 이 땅에 애굽뿐 아니라 전 나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가서 농사를 가서 이제 곡식을 사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서 형들이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은 모른 체 했죠. 그래서 곡식을 쭉 그렇게 이제 주면서 뭐라 말합니까? 자기 동생,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이제 듣고 이제 형들이 그렇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양식을 다 먹고 나서 또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야 되는데 요셉의 총리가 된 요셉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직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상심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요셉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간다 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말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갈 수 없다. 요셉까지 내가 잃어버렸는데 어찌 또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겠느냐. 절대 안 된다 말했습니다. 형들은 곤란한 거예요. 왜? 살아가려면 곡식 써야 되고 곡식 사러 가면 애굽에 가야 되고 거기 가면 베냐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려니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것이고 아직 총리 요셉의 신분이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참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딱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인데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3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아버지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합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을 담보로 잡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담보로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설득시켜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유다, 아까 바나바,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분들이 한 일이 얼마나 귀하고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성 읽을 때마다 야, 이렇게 아름답게 보증 쓰신 분이 계시구나 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평생 보증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이 되신 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있는 것은 내 평생에 정말 귀한 보증을 쓰시고, 내 신은 나의 신분과 나의 신앙과 나의 형편을 보면은 완전히 파산을 당한 자고 회생이 불가능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자인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완전히 파산당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쌓아 이 파묻힌 자가 우리 자신인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빚을 많이 진 채무자에 불과하고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자가 우리 죄인들인데, 바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담보 삼아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지. 죽으시면서 보증 쓰실 뿐 아니라 또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러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좀 우리 그렇게 한번 알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우리 구약과 신약 나누는데,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사해 주시고, 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이걸 새 언약 약속 가운데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약속인데, 물론 구약의 목표도 우리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었지만은 우리 그 약속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새 언약 속에서도 신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 그 약속하셨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졌습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주셔가지고,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 뜻에 절거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셔가지고 이 가능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신약을 가리키는데, 새로운 언약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는데, 그 구원은 새 언약에 약속하신 모든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마디를 표현하면 구원이죠. 구원. 결국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이루신 그 구원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이고, 사도들 우리에게 전하해 준 그 구원이고, 지금까지 교회에 대대로 그렇게 교회마다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 외치는 그 구원, 우리 그 구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구원, 내가 때로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이 과연 나에게 해당될까?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졌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주님이 주신 구원이 과연 나에게 지금 효력이 발생할까? 과연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일까? 내가 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지금도 그 구원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히브리서를 이 성경을 받는 히브리서 그 당시 배경이 되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처지에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떠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기도 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하고,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도 많이 당하였죠. 또 시험도 많이 겪었습니다. 주변의 유대인들이 또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그런 유혹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에 많은 신자들이 의심을 하였어요. 과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더 좋은 언약의 그 구원이 과연 나를 이 어려움과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가진 거예요. 그 의문들은
그분들 당시 그분들만 가진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 나의 구주다,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 내가 더 힘들 때에, 내가 시험이 빠지고 연약함과 나약함에 빠졌을 때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 과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까? 나를 구원해 주실까?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이 과연 지금 나에게 해당이 될까? 적용이 될까? 의심할 때 많잖아요. 히브리스에 있는 신자들이 의심한 것을 우리 역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오늘 거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7장에 돌아가서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다음에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다는 말씀하시고 또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22절과 25절에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보증을 서시기 때문에 25절에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보증인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빚쟁이는 빚쟁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빚을 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게 여러분들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죄 지었다는 말 대신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고 이 말이에요. 죄 짓는 거는 주님께 빚을 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빚 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비유 중에 많은 비유가 있는데 비유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 그만 이해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죄 짓고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주님께 대해서 사람에게 빚을 다 지는 거예요. 빚. 이게 여기에 한 비교해 보면은 비유해 보면은 평생 우리는 빚만 지다가 살 사람이에요. 빚만 지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죄인들의 정체입니다. 이 진 빚에 대해서 다 갚을 수도 없고 갚아가는 중에 또 빚을 또 지가고 이게 우리 인생, 이게 죄인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 죄를 빚으로 환산한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겠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빚. 한 달에 1억을 월급으로 받았다 칩시다. 1년이면 12억이에요. 100살을 살아도, 100년을 산다 치더라도 120억. 120억밖에 빚 안 짓겠습니까? 아마 사람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무한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의 빚을 지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 왜? 하나님은 너무 영광의 주님이시고, 거룩한 주님이시고, 우리가 구약 쭉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기병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사람은 계속 고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깨버리고, 주님께 등지고, 주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짓밟고 살아갔던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빚을 지고 그런 식으로 죄를 지어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인데 몇백억, 몇천억, 몇 조까지 그 혹 환산하다 치더라도 무한대가 아니고 혹 숫자로 우리 환산하다 치더라도 우리 어린 여러분은 숫자를 해야 될 때 얼마까지 숫자를 해야 할 수 있겠어요? 해야 할 숫자 이상으로 우리가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파산을 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냥 쫄딱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죽게 그렇게 원하셨지만은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 파산한 우리를 누가 보증이 되어서 이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회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 빚더미 사이에서 빚더미에 깔려 죽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삼고 우리 주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오늘 여기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내가 아무리 어렵고 시험에 들고 내가 그렇게 괴로울 때에, 내가 나에 계실 때, 내가 절망과 좌절을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할 때에, 더 좋은 언약의 은혜를 의심할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사회에 나가면 과연 이 시험을 이기고 계속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되길 때 있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겁이 나죠. 떨리잖아요. 과연 내가 병이 났을 때 그 병 중에서도, 투병 중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을 수 있을까? 내가 갑작스레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린 학생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의심될 때 있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또 혹은 또 결혼 준비하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야, 과연 내가 그 어려운 공교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을까? 그때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주님이 주신 구원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하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이 여전히 나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영혼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영혼까지 보장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심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우리를 늘 덮고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할 때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늘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까 찬송으로 쓴다고는 죄악은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늘 덮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짓는 이 죄는 막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그냥 우리를 덮어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지는 죄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우리 자신들인데, 과연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 약속하신 더 좋은 언약을 통해 나타나는 그 구원이 우리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하시는데, 우리 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의심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때 보증이 되었던 제사장의 경우로 들어가지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원래 보증인처럼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백성들의 편에 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도와줄 사람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제사장이 다 도와줬습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도와주고 하나님께 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거기에 비유해서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레인 제사장들은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가 레인이었고 나도 레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되었지만은, 혈통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되었지만은, 예수님은 혈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맹세를 쫓아서 구약시대 때에 너무나 신비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던 멜기세덱,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우리 히브리 7장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존재를 말하면 너무나 신비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아브라함 시대에 나오는 그 제사장,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의 이었던 멜기세덱처럼 제2의 멜기세덱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불물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 대신 하나님 맹세로 대신 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쭉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보증인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보증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올 때에. 왜?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 파산 속에 있으면 그냥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빚을 넘어져가지고 주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우리를 도저히 갚을 수 없기에 우리 힘으로는 회생 불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증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보증 쓴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참 좋은 보증이 계시는데 그분 돌아가시면 또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죽으실 뿐 아니라 또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레위 시대에, 이 구약 시대의 레인처럼, 제사장처럼 백성편에 있어서 보증이 되었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뚝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제사장과 구약 시대 때 보증인인 제사장과 이제 이 예수님과 다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쭉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낙원 시대에 처음에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딱 두셔가지고 언약을 맺고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잖아요. 그때는 보증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의지도 주셨습니다. 첫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안 준 것도 아니고 능력 안 준 것도 아니에요. 낙원에서는 언약의 당사자 둘밖에 없었죠. 하나님과 사람. 그 보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능력을 쫓아서 능력으로 얼마든지 언약을 지켜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 교제를 나누길 수 있었지만은 우리 알은 것처럼 사람은 고의적으로 언약을 깨고 말았죠. 사탄과 언약을 맺고 사탄이 종이 되면서 언약을 깨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이 너무나 약하고 흠이 있는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셔서 이제는 보증인이 있는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오시는가? 이제 보증인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지고 언약의 규정과 규율을 지켜서 조건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키지 못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언약을 지켜서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구약시대의 보증인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교할 수 없는 왜 특별한 보증인인가? 그걸 함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나 선지자라기보다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보증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댔을 때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깊이 생겨보셨어요? 보통 왕이신 예수님, 또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복음을 가르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깊이 아는데 제사장으로서 보증을 서우시고 여전히 지금도 보증 서고 계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깊이 많이 생겨보셨어요? 적어도 오늘 17장 말씀 통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제사장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약시대 때 보증인인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되셨는가 그런 게 볼 텐데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죠. 레위인들은 아버지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그냥 혈통을 따라서 혈흔에 의해서 제장된 사람이에요. 맹세 없이 제장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하나님 맹세는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후회가 없는 분이셔요. 우리 때로 맹세했다가 철회도 하고, 그죠? 돌이키고 취소시키고 후회할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맹세하시면 절대 뉘우치지 않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너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맹세하시면 뉘우치지 않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이죠. 그 맹세 내용은 뭡니까?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시편 2편이라든지 시편 110편 같은 데 보면은 이 맹세 내용이 나옵니다.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 예수스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글서 우리 오실 때는 영원한 제사장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맹세하신 거죠. 그 맹세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오실 때에 보정이로 오신 것이다. 보정이로. 예수님 보정이를 하니까 다 마음이 와닿죠, 여러분들. 우리 멜기세덱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3절 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보죠. 3절을.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당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너무너무 신비한 사람이에요.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같은 사람으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바쳤던 것이죠. 거기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도 하나님 맹세로 제사장이 영원히 된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맹세를 따라서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앞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과 16절을 15, 16, 1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5, 16,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맹세하신 것이죠. 그 멜기세덱이 바로 부모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처럼 항상 제사장인 인물인데 거기에 비교가 있고 구약시대의 보정인인 제사장처럼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의 말은 사라지지 않는 게 불멸이잖아요.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있을까요? 생명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 있을까요? 모든 생명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곤충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들 간에 다 생명은 있지만은 유한하지, 유한. 그냥 사라집니다. 불멸이 그냥 없어집니다. 멸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된 게 아니고 오직 불멸의 육신에 속한 법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보정인하고 제사장하고 더 좋은 나게 보는 것이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방금 25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런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정인이 항상 살아계셔요. 우리의 보정이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냥 십자가 죽으신 그때만 딱 보정 쓰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성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보증을 서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사회에 나가면 내가 혹시 어려움 당하면 혹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그때도 나를 구원하실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루신 그 구원이 교회에서 가르침받는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일까,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등 서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왜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지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천을 대해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내가 죄인 됐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정하신 그 십자가 사건, 참 너무나 은혜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예수님도 귀한 분이지만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 한쪽도 중요한데 이 한쪽은 우리가 많이 강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청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나의 영원한 보증인, 나의 영원한 보증으로 항상 나를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세요. 내 신앙과 내 죄인의 신분과 내 처지를 항상 이 보증인 만큼 책임을 지고 보증인 만큼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줄 자가 없습니다.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진짜 보증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그렇게 나를 위해 간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모시고, 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보증인이 나에게 계시구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실체가 없으면 안 되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 나의 보증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분이 힘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7장 2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내가 어려울 때에도, 약해질 때에도, 내가 불안할 때에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증인 예수님을 보증을 힘입어서 나아간 우리를 온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예, 구원의 효력이 영혼까지 보장이 되는 구원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들은 지금 히브리 2장 말씀 보면요, 이 구원이 지금 물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장한 바니 하나님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 이거는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내용이 전부 다 큰 구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내가 힘들 때에 건진받은 게 다 큰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 히브리서 이 배경에 있는 신자들은 어려움 당하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에 이고 그냥 흘러 보내고 있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7장 돌아와서 여러분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이제 죽으면은 갈릴 뿐 아니라 나이가 되면 갈렸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한 45세인가 50세 되는데 제사장도 영원히 심호한 게 아니고 정년이 정년. 정년이 있어가지고 정년 딱 되면은 제사장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상상해보죠. 여러분들 내 구약에 살았다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가운데 제용서도 받고 주님의 기도 드리고 예배하러 갔는데 내가 그때 좀 만났던 제사장 참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가 대화를 하면서 좀 내 아는 제사장 그 제사장 만나야 내가 힘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제사장도 잘 해주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낯 있고 한번 얼굴을 만났고 접하는 제사장이 만나면 얼마나 기분 안 좋겠습니까? 또 뭐 이런저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갈리지. 평생 우리를 애해서 하시고 평생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7장입니다. 어떻게 구약시대의 보증인인 제사장과 다른가 그런 말씀을 계시거든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름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뭔가 흠이 많았잖아요. 그들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정소에 들어갔지. 지정소에는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거듭이 있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대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렸어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부터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지정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 용서를 받으려 하였죠. 왜? 매일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이나 1년에 단 한 번 지정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밀했던 대장이나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할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마치 지정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우리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쉽게 말하면 보증인, 우리의 보증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이 없는 분이시니까 완벽하게 평판이 있고 신용이 있는 보증이잖아요. 누가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는데 영 힘도 없고 신용도 없고 평판 안 좋은 사람이 보증 서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같이 망해버리죠. 그 예수님은 전혀 그런 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들 필요가 없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 이루신 그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28절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죠. 구약시대 보증인 레인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더 좋은 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보증인을 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의 독생자의 예수님이 보증 쓰시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만큼 확실하게 있습니까? 약점을 가진 죄인이 보증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악에 떠난 자일 정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로서 오셔서 보증 쓰시니까 확실한 거죠, 이게. 하나님 맹세라고, 뉘우치지 않는 하나님 맹세된 분이시기도 하고.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장 25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오늘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예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 믿는 거죠. 이건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아가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 거기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비유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힘 있는 자는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무쪼록 영원한 우리의 보증인, 더 좋은 언약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예수님.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보증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늘 영원한 보증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영원한 그 구원, 온전한 구원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날마다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이 구원을 감격하고 이 구원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